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24절까지인데요. 우리 1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저녁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일을 보여주실 믿습니다. 우리 좌우로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좀 더워졌습니다. 햇살도 좀 따갑고요. 마스크를 오래 쓰고 햇살 가운데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제 아들이 햇볕을 잘 못 보다가 이제 마스크를 쓰고 한날 운동장에서 열심히 뛰어놀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마스크를 벗는데 마스크를 안 벗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요 모양 그대로 이렇게 하얗게 되었고 줄까지 하얗게 된 것을 경험했습니다. 너무나 귀여워서 집에서 너구리라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마스크 쓰고 밖에 나갈 때 조심하십시오. 네, 햇살이 너무 많이 따갑습니다. 어쨌든 마스크가 조금씩 벗겨지고 또 일상이 돌아오고 오늘 기한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회복의 시간이 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본문입니다. 15절 말씀에 여러분 집집마다 때로는 이 편말을 세워 놓기도 하고 또 이것을 액자에 넣기도 하는 말씀이죠. 15절 끝에 뭐라 얘기합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이런 믿음으로 한번 우리 스스로 이 시간에 한번 고백해 봅시다.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유혹이 얼마나 많고 힘든 일이 많은데 그렇죠? 두 주먹 불 던지고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네, 옆 사람을 딱 인사하면서 하십시오. 내가 네 증인이다. 이렇게. 네, 증인까지 세웠으니 여호와만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하니. 오늘 여호수아는 이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그 여호수아의 고백과 결단 앞에 무슨 표현이 있죠? 그 앞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표현은 지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결단을 요청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권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너희들은 선택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 이스라엘에게는 여호수아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다른 선택지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것을 선택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오늘 여호수아의 전체적인 유언의 장인 24장의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서 여호수아의 메시지를 통해서 고백과 결단이 선포되고, 또한 그 결단과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이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 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며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여호수아 그 말년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모아놓고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생애의 최후의 메시지. 여러분, 유언은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23장 1절 말씀 읽지 않았지만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의 나이가 지금 110세의 나이입니다. 최후의 순간을 맞이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진심 어린 그 한 메시지 한 말씀 한 말씀을 선포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23장에서 먼저 여호수아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장로 그리고 지도자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 그렇죠.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말씀이 이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그 말씀대로 끝까지 살아내었고 그 말씀대로 마지막 생애를 마치려고 하는 그 여호수아 입에서 당연히 리더들에게, 다음의 지도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온 이스라엘을 모아놓고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의 첫 번째 메시지의 이야기가 뭐죠? 2절 말씀 보니까 들추어내고 싶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부끄러운 과거의 이야기죠. 거기에는 여호수아 자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 3절에 말하자면 한마디로 이거예요. 너희를 포함해서 너희 조상들은 강 저쪽에서 이미 우상을 섬겼던 그런 자들이다. 너희들은 이방인들이었다. 너희들은 그렇게 우상을 좋아하고 우상을 위해 살아가고 그렇게 세상을 위해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살아가는 그런 족속이었다. 에베소서 말씀을 좀 빌리면 어떤 표현이죠? 전에는 너희가 이방인이요 나그네요 그리스도 밖에 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 아래 있고 우리가 얼마나 죄된 인간인지를 깊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커지는 법이죠. 이런 아브라함을 비롯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조상들을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로 그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런 조건도 없고 공로도 없고 자격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거주했던 땅은 어떤 땅입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 수많은 앞선 그 고대 문명 속에 있던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바벨탑이 있었죠. 한마디로 그 인본주의의 끝판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도시가 좀 못 살아서 떠난 것이 아니에요. 그 도시는 문명의 도시였습니다. 최고의 물질, 최고의 문화가 발달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바로 물질 만능주의에 있던 그런 도시였죠. 우상이 판을 쳤고 아브라함의 집안조차 그곳에서 우상을 팔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던 아주 부유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를 아무런 조건 없이 그렇게 우상을 팔다가 그렇게 세상 문명에 물질 만물에 그렇게 죽어버릴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셔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1절과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그에게 주시죠. 창세기 12장 1절과 3절 말씀 뭐라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되고 네가 복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가 내가 저주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할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지상에 그 놀라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주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열방에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그 기업을 상속받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고서야 어찌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조상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너희가 어떤 존재였는데 지금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업을 받고 있는지를 기억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죠? 여러분 한 3, 4대 위쪽으로 올라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상제사 한 번씩 다 드려보지 않았을까요? 물론 안 드리는 믿음의 가문도 있겠지만 저는 어릴 적에 서울 큰 집에 할아버지와 함께 갔을 때 절을 하라 그랬어요.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정말 많이 혼났습니다. 이렇게 한 번씩은 우상제사 2, 3대, 3, 4대만 더 올라간다면 우리 한국의 그런 문화에서는 조상제사를 지니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이런 수많은 제사와 우상, 미신, 부적, 여러분 시골에 가면 더 많은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는 그 아무런 조건 없이 택하셔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그 헛된 것에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거죠. 로마서 8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리 정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죄인인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끝날 존재가 아니라 영화로운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업을 받아가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놀라운 축복입니다. 인생의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부르심이 없었다면 여러분 지금 뭐하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의 눈은 무엇만 바라보고 살았겠습니까?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의 눈의 비닐을 벗기시고 이제는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사는 거고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 것이 진짜 살아내며 진짜 가치 있는 자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말씀에 뭐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제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었고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그 총명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 그리고 약속의 성령을 주셔서 하늘의 놀라운 신령한 그 기업을 받게 되는 그 보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우리의 입술에선 이제는 원망과 저주와 헛된 것을 자랑하는 그런 말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찬송과 영광의 노래가 있게 하셨다. 이 놀라운 복을 우리가 받은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모든 영혼이 거룩하신 주님만을 영광 올려드리며 그분만을 섬겨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놀랍게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는지 신명기의 말씀 뭐라 하죠? 너희를 그냥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저 내 사랑 때문에 너를 선택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인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안에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그런 무한한 충만한 이유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만 섬겨야 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선택하고 나서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말하지 않죠. 하나님은 시계공처럼 시계를 만들어 놓고 시계가 자기 마음대로 알아서 이렇게 작동하도록 내버려 두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섭리하십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5장의 섭리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위대하신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과 그들의 행동들과 기타 모든 일들을 크건 작건 간에 그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신 섭리에 의하여 유지하시며 지도하시며 처리하시며 다스리신다. 그의 오류 없는 예지와 자유롭고 동요 없는 그의 임의적 계획대로 하신다. 그것은 결국 그의 지혜와 능력과 공의와 성과 긍휼을 찬송케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번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피조물에게 미치거니와 특수한 방법으로는 그가 교회를 돌보시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죠?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의 행동과 그들의 모든 일들을 가장 지혜롭고 가장 거룩하게 가장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인도하시는 거죠. 시편 121편에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를 실족하지도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는 우리를 지키시는데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어준다고 말씀하시고요, 낮에 해가 상하지 않게 하며 밤에 달이 해치지 않게 하시며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명쾌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는데 지금부터 언제까지 지켜주십니까? 영원까지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고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모든 삶의 순간과 호흡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잘 한번 성경 말씀을 찾아오셔야 됩니다. 잘 따라오시 바랍니다. 3절부터 13절까지의 이 본문의 말씀 전까지에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뭘까요? 3절에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5절에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냈고, 그리고 후에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6절에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7절에 내가 너희의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중간에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8절에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또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후반에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10절에 나는 11절에 내가 그들의 너희 손에, 12절에 내가 왕부를 너희 앞에 보내요, 13절에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저를 보면 성경이 있나요?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네, 자막도 없는데, 네. 여러분, 제가 계속 무슨 말을 반복하고 있죠? 나는, 이것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뭐예요?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고 또 인도했다는 말이 반복되죠. 인도하셨다. 그리고 승리했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의식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His story, 그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우리 많이 듣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애굽 땅에도 있었던 인물입니다. 광야에도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에도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가 그 말씀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역사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호수아는 피부로 느꼈고 눈으로 목도했고 그에 대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이 선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인도하였다.
내가 너희를 모든 걸음 가운데 함께했다. 광야를 지나갈 때 그곳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그들이 만나와 메초를 먹게 하셨고, 여러분 또 어땠나요? 그들의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40년을 살아가는데도 그들의 옷과 신이 헤어지지 않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찬양을 잘하지 않습니까? 301장 찬양이 뭐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찬하게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준 줄 믿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 우리를 놓친 적이 없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장래일도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될 세 번째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수많은 재앙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할 때 수많은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래서 얻게 되는 전리품과 같은 것을 많이 얻어서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병거와 마병을요 홍해에 수장시켜버렸습니다. 광야에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서 쟤들을 저주하라, 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 그렇게 끊임없이 그들에게 나아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발람의 입을 틀어버려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가나안의 7 족속은 어떤 족속이죠? 아주 탁월하고 그들에게는 무기가 있었고 아주 힘이 센 그런 민족들이었습니다. 아모리, 브리스, 가나안, 헷, 기르가스, 히위, 여부스, 이 7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부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모리 족속, 엄청난 문명과 그 지역을 장악했던 두 왕, 바산악 옥과 아모리 왕 시온, 그 왕을 하나님께서는 왕벌을 보내어 쫓아내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승리의 대가로 가나안 땅을 주셨고 또 승리의 그 땅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열매를 먹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승리케 하심이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힘으로는 절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어떤 것도 이길 수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승리는 우리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애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한 것이라 생각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수많은 세상의 조롱과 비난과 저주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승리를 맛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사탄 마귀 권세를 물리친 그 예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겨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이 뭐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깊이 인지할 만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주셨다. 너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와 기적은,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므로 너희 모든 성공의 원인이었던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1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 인생에서 모든 것을 주장하신 하나님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러므로 뭐하라고요? 하나님만 섬기라. 그렇다면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어떻게? 너 입술로 하지 말고 너의 혀 끝에만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네가 지금 가지고 있던 우상을 치워버리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우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서 섬기던 신들을, 우상을 가지고 있었죠?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풍요와 다산이요, 물질 만능주의요, 이런 것들이 출애굽한 지가 언제인데도 아직도 그들은 이 애굽의 신들을 붙잡고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을 주셨어요. 그들은 이제 노예가 아니라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이 이제는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은 몸은 출애굽을 했는데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마음은 아직도 애굽에 있는 것이에요. 몸과 마음이 출애굽해야 됩니다. 온전한 출애굽을 이루어서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하나님만 버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알고 보면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한 번도 섬기지 않은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뭐라는 줄 아십니까? 껍데기다 그럽니다. 네 껍데기 필요 없다. 하나님은 중심을 원하십니다. 온전한 사랑, 온전한 섬김, 진실한 섬김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 아직 애굽의 신들을 섬기고 있었을까요? 자녀 세대일까요? 부모 세대일까요? 부모 세대겠죠.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려면 부모부터 우상을 치워버려야 됩니다. 부모가 우상을 붙들고 있는데 어찌 그 가정의 자녀가 온전히 하나님만 섬길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재물, 부와 명예, 그리고 자식, 너무너무 우상으로 섬긴 것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가 이것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는데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껍데기죠. 자기 합리화입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섬기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냥 세상을 섬긴다고 말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면 무엇입니까? 그분의 말씀만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길과 뜻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그분의 길과 그분의 뜻을 실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재물과 부와 명예, 탐욕,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다 있지만 우리는 배타적으로,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 한마디로 한 마음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이 더 두려운 거죠. 내 자식에게 그것을 시키지 않으면 세상에서 왕따가 되고 세상에서 루저가 될까 봐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가지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누리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그 지위를 가지지 않으면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세상이 두려운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야 되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 속에 두 나라 속에 살아가지만 그 중심은 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며 살아가는 것이 신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이 약속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을 향한 그 놀라운 역사하심,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도 역사하셨고 또한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동일하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직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겨야 줄 믿습니다. 이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이 뭐죠? 여호수아의 그 외침 속에, 결단 속에, 하나님만 섬기라는 그 말씀 속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결단은 16절과 18절에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인도했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우리를 올라오게 하셨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을 행하였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한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 내쫓았으니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만 섬기라.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그렇게 결단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만 섬기며 결단하겠다고 날마다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한계로 인해서 이 결단이 참 무너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나 이제 하나님만 섬기고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가정으로 잘 세워보겠나로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여호수아 24장 1절 말씀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지금 어디 앞에 백성을 불렀죠? 장소가 어디입니까? 수많은 좋은 장소가, 의미 있는 장소가 참 많이 있겠지만 여호수아는 지금 세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세겜은 어떤 곳이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와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드렸던,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 앞에 제사를 드렸던 곳이 세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이죠. 요셉이 또한 이 해골을 묻었던 장소가 세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실현해내는 그런 장소이기도 하죠. 야곱이 이제는 바단 아람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가 나쁜 일을 당했지만 이제는 참되게 회개하며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우상을 다 끊어버리는 장소가 바로 이 세겜이었습니다. 아이성이 전투를 끝내고 나서 이제는 세겜 땅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곳이 바로 이 세겜 땅이었습니다. 이 세겜은 약속의 장소요, 언약의 장소요, 소망의 장소요, 새롭게 출발하는 장소요, 회복의 장소요, 결단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을 때 그들이 이제는 누구 앞에 섰다고 합니까? 분명히 여호수아가 불렀는데 그들이 고백하기에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는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땅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약속과 언약과 회복과 새롭게 됨과 그 결단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그 마음을 굳게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때로는 우리 연약함과 한계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인생의 전환의 장소, 생명과 말씀과 축복과 저주가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을 먹는 그 장소, 결단의 장소요, 회심의 장소요, 일주일 동안 살아내다가 세상에서 힘들고 지치고 있다 할지라도 다시 나에게 새 힘과 부활의 능력을 주는 그 장소, 그 곳, 세겜의 장소가 우리는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 다시 올라와야 되는 거죠. 오늘 실패했습니까? 다음에 다시 올라오십시오. 오늘 내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너무나 부족하고 내 한계를 경험했습니까? 다시 주님 앞에 세겜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다시 올라오십시오. 그리고 결단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점점점 내 인생의 찌꺼기 같은 것들이, 껍데기 같은 것들이 벗겨지고
우리의 중심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온전히 진실되게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미약했습니다. 그런데도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적과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앞으로 그들의 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하지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결단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인생에게도 은혜와 기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사업과 미래의 자식의 앞날이 걱정되십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십시오.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 속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섬기기에 버겁습니까?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와 고백하십시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세상의 헛된 것에 넘어졌습니까? 세상에 아직도 놓지 못하는 애굽 땅에 있었던 그 부와 풍요를 아직도 붙들고 있어서 여러분 버거워하십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런 우리의 나약함과 무너진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요, 회복의 자리요, 결단의 자리요, 그리하여서 하나님만 점점점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되길, 그런 모든 부모 가족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결단하며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나는 오직 주님만을 섬기길 원합니다. 내 믿음의 결단이 하나님 내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끊임없는 하나님 앞에 나와 그 회복의 자리를 지키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주님만을 섬기겠으며 주님만을 섬기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를 가시며 기도드립니다. 주여.